20세기의 대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회색의 그림자 세계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허무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제일 두려운 대적입니다. 둘째는 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어요. 셋째는 공포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허무, 죄의식, 공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유와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과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요. 그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개를 바짝 숙이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그 옆에 계신 분 좀 깨우셔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험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우리 가정 속에 계신지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반듯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은 예수님 다시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유대인이 정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명절이나 다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 정한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6월절에 우리나라가 명절 때 귀성전쟁, 귀경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온통 나라가 그냥 시끌벅적하고 난리법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수님의 부모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올라갔던 예루살렘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기분에 취해서 저마다 흥분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나사렛에서 올라갔던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뒤를 잘 따라서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았고 함께 올라갔던 무리들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사는 것이 힘들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동행하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위함과 편안을 따라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우리 가정에 계셔 하는 그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각성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나와 우리 가정은 문제없어. 혹은 나에게는 믿음 좋은 아내가 있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난 천국 가. 이런 아주 허황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해도 한참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공동체적이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각종 지옥의 그림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태산같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공포, 신경질과 짜증이 나고,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 분노와 불신, 자기 학대, 자기 멸시, 자기 비하 등의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옥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증상이 오게 되었을까? 증상은 많으나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두 제자는 아주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웃어요. 그러나 속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 있게 되는 거예요.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상급으로 그 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영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눈이 이제 영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과 눈이 먼저는 상어에게로 가더라고요. 상어 아시죠? 샤크.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상어가 나오는데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의 관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다 생물 가운데 고래로 가요. 고래. 이 고래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향유고래니, 무슨 뭐 북극고래니, 일각 무슨 돌고래니, 고래 종류가 많아요. 이 고래를 그렇게 그냥 보고 이름을 외우고 그러다가 또 크게 되면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공룡으로 가는 거예요. 공룡으로. 공룡으로 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그냥 공룡 이름을 외우는데 그래서 저도 몇 가지를 외웠어요. 뭐 티라노사우루스님, 안킬로사우루스님, 무슨 뭐 모사사우루스님,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외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아이들이 이제 관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레고로 가는 것입니다. 이 레고로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가지의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때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국가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국기를 말하게 되고,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 막 그 수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분유도 있어야 되고, 이유식도 있어야 되고, 과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난감도 있어서 상어도 사줘야 되고, 고래도 사줘야 되고, 공룡도 사주고, 레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룡이고 상어고 고래고 이게 수십 가지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없어. 그러면 공룡이 그냥 몇십 마리이고 레고가 수십 개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가 오지를 않아. 아빠를 만나고 싶은데 그 아빠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둑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의 길을 가서 가장 행복하고 제일 가치 있고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헛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3일을 찾았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은 헛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순간이었지만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요 3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영생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이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에 대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장수가 터집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 무너짐은 요란할 뿐입니다. 모두 헛수고, 허탕, 슬픔과 탄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 더 빨리 갔습니다. 그냥 하루 길을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며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꼭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당하는 불심판은 예수님 없이 이룬 세상의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태웁니다. 예수님 없이 쉽게 손에 넣은 것,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 가졌던 권세, 그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허탕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가 세상 허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조롱당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방심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들 잃어버렸습니까? 큰일 났네요.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 정신 차려야지. 부모가 아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흘리기나 하고 변변치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으니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아이 잃어버려보세요. 정신이 제정신인가? 돌아버리지, 미쳐버리죠. 시장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 모습은 흉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던 사람이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삽니다. 자기는 좋은 것 같은데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 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 진짜 안타까워요. 흉측한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놀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제 그러는데, 과거에는 방학 되면 이제 방패연, 가오리연 만들어가지고 그 연을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연을 날려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도 연 날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라고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연이요, 하늘
높이 그냥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서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냥 좌측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냥 높이 확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면 참 그 모습 바라보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은 반드시 꼭 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높은 하늘을 나는 연이 참 그 모습이 당당하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줄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이 날아가다가 동네 대추나무에 걸렸습니다. 혹은 감나무에 이 연이 걸렸어요. 그 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우아하다, 보기 좋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추하네, 흉하네, 볼품없네, 어서 걷어내려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 쫓아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말이죠.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규모가 있고 참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언제냐 싶듯이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 떠나 살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고,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추합니다. 흉측해요.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그는 장사였습니다. 엄청난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짜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두 눈이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잡혀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적인 멋쟁이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과 친지, 놀이터, 공원, 빵집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딘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미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잃어버린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2024년 이 해가 가기 전에 강권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어서 속히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에 너무 좁아서 16세 미만 아이들의 입장 금지입니다. 대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소년 아이가 예배당 입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너 왜 울고 있니?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도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입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외투자락을 꼭 붙잡고 따라와라. 소년이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예배당 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소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짤막한 간증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에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이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문 밖에서 울고 있던 소년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천국에서 이와 같은 감격의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날 그 주일에 당신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천국에 왔어. 그때 당신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올해가 가기 전에 강권에서 데려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데려오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데려오세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동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강권에서 데려와서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